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저번 시간에는 506쪽까지 했었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행이라든 걸 할 때 평소에는 삼매 수행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어딘가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게 삼매입니다. 삼매를 통해서 큰 번뇌들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윗바사나 수행, 반야바라미 수행을 닦으셨죠. 이 반야바라미 수행, 윗바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찰나삼매라고 해서 그 변화를 계속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하는 것을 순간순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어딘가에 집중하는 건 삼매랑은 좀 수행법이 다르다고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탈하기 위해서는 삼매와 그 윗바사나 수행, 관 수행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심하러 가는 분께서는 부처님의 수행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왜 돈을 많이 받는가, 왜 시주를 많이 받는가에 대한 그것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육신통을 통해 해탈하는가 이런 질문하는 것이죠. 육신통이 아니라 정확히는 오신통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온이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 수행법, 삼법인을 설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무상하다.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100년이 지나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하니까. 여러분들 젊은 날에 어린 시절에 나와 지금 현재의 나는 같지가 않습니다. 엄밀히는 상속체일 뿐입니다. 그 세포가 어떤 연합되어 있는 상태인 것 뿐이에요. 이 상태에서 늙어갈 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인연이 닿으면 몸은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죽음의 다음에는 영가가 돼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중유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유. 그 상태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유 상태에서 아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되면 그 태에 들어갑니다. 포유류의 태가 들어갈 수 있고 어류의 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다시 윤회를 하는 것이죠. 그 윤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오늘은 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윤회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죠. 이 12연기. 연기라고 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주로 설법하셨던 건 12연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무명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업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계속 돌아가요. 기계적으로 뭐가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마음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업력이 있습니다. 그 업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명이 있으면 그 다음 행이 바로 업력이고 그 다음에 행을 통해서 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리예요. 아는 자리. 계속 아는 자리가 있고 그거에 통해서 이제 윤회를 계속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왜 수행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굳이 내가 왜 수행해야 돼? 다음 생도 없고 아니면 불교는 다 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걸 굳이 수행해야 되는가? 라고 결론이 내려서 수행을 또 안 하시게 되시죠. 하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마음은 빠져나와서 그 상태에서 또 자기 인연 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헤매다가 인연이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설법을 해주고 하면은 다행히 아무리 살아생전에 악업을 지었다고 해도 인간만 받기가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부처님의 법에 귀의를 깊이 한다면 천상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66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으니 보이심 같이 읽겠습니다. 수심하여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집착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가래가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접촉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6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이름과 형태가 있기 때문에 6 감각기관이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의식이기 때문에 이름과 형태가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성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있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태어남이 없으면 늙고 죽음이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존재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집착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가래가 없으면 집착이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느낌이 없으면 가래가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6. 감각기관이 없으면 접촉이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이름과 형태가 없으면 6. 감각기관이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의식이 없으면 이름과 형태가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형성이 없으면 의식이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없으면 형성이 없다고 보는가? 네, 부처님. 자, 12연기죠.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행하는 이유는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명이 타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번뇌의 씨앗이 남아있으면 그 번뇌의 씨앗, 조그만 거로 인해서 다음 생에 어느 순간 또 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 송나라 휘종 때 땅속에서 어떤 스님이 산매에 든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스님은 위진 남북조 시대니까 송나라와 한 500년 차이가 있었던 스님이신데 500년 동안 땅속에 있었다고 해서 황제한테 이제 모시고 간 것이죠. 근데 황제, 송나라 휘종이 나라는 잘 못 다스렸습니다만은 이제 불심을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있었는데 이게 좀 시험 삼아서 툭툭 찔러봐도 대답하는 게 영 도인의 경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시가 아직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번뇌를 어떤 집중하면서 억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큰 번뇌들은 삼매를 통해서 진압이 됩니다만, 안정화됩니다만은 삼매 수행이 조그마한 번뇌, 미세한 번뇌를 다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윗바사나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죠. 자, 그 바라보지 않으면 무명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또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보셔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걸 보지 못하면 그 하나의 한 마음이 원인이 돼서 다음 생에 또 몸을 받는 것이고 순간순간 진실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신다면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그게 다음 생 몸을 받는 원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님들이 여러분들께 계속 염불해라 하는 게 뭐냐면 염불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12연기를 통해서 또 윤회라는 것입니다. 가래가 생겨가지고 다음 생에 또 몸을 받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 공부에 대한 한이 생기면 다음 생에 뭐 서울대를 간다든가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걸 패스하려고 하는 그런 업력이 생기는 것이고 아니면 박사를 딴다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권력욕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든가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원인이 되는가? 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 원인이 돼서 다음 생에 몸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순간순간 진실해야 되는데 수심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 법 훔쳐왔다가 이런 부처님 설법을 듣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567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수심하여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면 그댄 여러 가지 정신적인 힘을 부릴 수 있는가? 하늘을 아는 것과 같은 초능력적 신통을 부릴 수 있는가? 부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면 그댄 인간을 초월한 하늘기로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없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면 그대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면 그대는 과거생에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다 어떤 일을 겪고 어디서 죽어 다시 태어난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면 그대는 인간을 초월한 하늘 눈으로 사람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선업과 악업을 지은가 그 가부를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면 그대는 색계의 형상을 초월하고 형상이 없는 무색계를 성취하여 그것들을 몸으로 감지하면서 평화로운 해탈 속에 머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수심아, 그렇다면 그대가 말한 내용과 지금 그대의 대답에서 그런 신통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때 수심아 존자는 부처님 발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바보스럽게도 잘못을 범했습니다. 전 이처럼 잘 설해진 가르침과 계율의 가르침의 도둑으로 출가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앞으로 저 자신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저의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수심아, 참으로 그댄 바보스럽게도 어리석게도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처럼 잘 설해진 가르침과 계율의 가르침의 도둑으로 출가하였다. 그러나 그댄 잘못을 잘못으로 보았고
가르침에 따라서 잘못을 참여하였기에 그대의 참여를 받아들인다. 잘못을 잘못으로 보고 가르침에 따라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절제를 실천할 때 그대를 위하여 이것은 거룩한 분의 가르침과 계율에서 하나의 성장의 길이다. 자, 이거 보셔서 알겠지만 부처님이 알려주신 지관수행법은 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수행하시다 보면 신통이 부차적으로 따라온 경우가 있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로 권유하셨던 수행법은 뭐냐면 처음엔 삼매수행입니다. 삼매수행을 통해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성정까지 들어가서 그 평화로운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미세한 번뇌 남아있는 것들은 그때서야 마음을 바라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저희한테 거의 마지막 열반경에 강조하셨던 그 체계가 뭐냐면 개정해, 계율을 청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서 여기서 말한 삼매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입니다. 사선정의 마지막 상태, 사선정의 세 개의 사선정 마지막 상태가 뭐냐면 평화로움입니다. 우백가라고 하는데 심사희락정, 여러분 선정하시죠? 정이 깨끗함입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로운 상태예요. 여기서 말한 평화로운 상태,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관법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삼매 수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 신통을 닦을 수 있습니다만 신통은 단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발되는 것이에요. 근데 개발이 되지 않고도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선정 다음에 관법으로 들어가시면 해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신통이 이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고 또한 신통을 얻지 않고도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윗바상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요새는 주로 대다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삼매를 통해서 관법을 들어가야 해탈하기가 쉽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관법을 통해서 해탈한 경우, 윗바상을 통해서 해탈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보면은 전생부터 아주 깊이 수행하셨던 삼매를 안 닦으셔도 이미 삼매를 다른 분들보다 더 깊이 닦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바로 집중 쉽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일반 저희 같은 분들은 먼저 삼매 수행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 내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절에 추천하는 수행법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 바라보고 그걸 다 부처님께 바쳐라. 관세음보살 꾸준히 하시는데 관세음보살에 막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라.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 향한가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수행의 지관이 이제 혼합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하시면서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저희 이제 문중의 수행법은 아미타불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미타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마저도 아미타불이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아미타불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지관이라고 하는 그 기본 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 마음속에 욕망이 어떤 욕망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신통을 부려서 남을 지배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시주를 많이 받으려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힘을 얻을수록 자칫 잘못하면은 딴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계율이고 또한 스승에 대한 귀의심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수행 열심히 하셔서 이번 생에 좋은 교회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법이 끝나기 전에 영가님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10번을 한번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게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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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영가님 염념상수 아미타불 하셔서 극락항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